오늘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또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어디를 펼쳐서 보든지 간에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7개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13장부터 21장까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하는 이 사실을 공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우리가 5가지로 찾아봤었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할 수 있으면 요한복음은 어디를 펴서 보더라도 은혜가 되게 돼 있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그 바른 키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증언. 자, 1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착각할 만큼 당시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묻자 요한의 대답은 어떠하였는가? 19절부터 23절까지의 거기 내용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2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공회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한 사람들은 공회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치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회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공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이 공회 안에는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의 교파입니다. 교파. 바리새파 지도자들, 또 사두개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회에 제일 대표가 되는 사람은 이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부자들이고요. 그런데 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민적인 그런 사람들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1.1획도 어떤 막 그대로 다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가서 세례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공회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정체를 좀 알아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누구시오? 하고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거기 보면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으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아마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고 물을 건데,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면 당신이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니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세 번을 거듭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 여기서 그 선지자 하는 이 말, 그 선지자, 이 말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 이 율법을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당신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요 하고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스스로 당신은 뭐라고 하는 거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자,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되어 있는 말과 같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구름대처럼 몰려와가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내가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나는 다만 내 뒤에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함을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앞부분을 한번 보시죠. 그 앞에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요, 또 내가 엘리야요,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럴 분위기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요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정상적인 것, 내가 아닌 것을 아니다 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구름을 태우듯이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례 요한이 잠깐 그냥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요 말 한마디 하면 믿고 따를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게 정말 진실된 믿음이고요. 우리는 이 영웅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별 볼 일도 없는데, 우리 자신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뭐 이렇게 높이 좀 축혀주고 뭐 이렇게 영웅시 해주면은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이래가지고 인생 망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인기나 어떤 영광을 많이 얻던 사람들이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공허감, 또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도 그가 공연을 한번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뭐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한 주먹씩 가져다니면서 공연장에서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공연을 마치고 딱 들어가면은 그 허전함과 허탈함, 이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 자살했지 않습니까? 마릴 몬로가 누리던 그런 영광, 이런 것들을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한때 그 잠깐 어떤 사람들이 높이 축혀주고 영웅시해주는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내가 마치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자기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거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확실하게 딱 바로잡고 있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한때 마치 막 신처럼 이렇게 추앙받다가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겠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빈손 들고 왔고 그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참, 그래서 무언가 빈손으로 왔던 인생이 이 땅에서 무언가 당대에 성공했다 해가지고 뭐 이래 재벌이 되고 가진 것이 좀 많으면요, 그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어날 때 그 빈손으로 왔던 그때 그 내 모습이나 재벌이 돼서 재벌의 총수가 됐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인생은 하루아침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무서운 시험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한 것입니다. 잘 통과. 예수님은 사실 이 당시에 이름도 채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더 많이 알려져 있을 때고 예수님은 이제 등장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요 해도 예수님이 묻히 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니요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여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점이 너무너무 참 대단한 거예요. 딱 시험 들기 좋은 그런 순간인데도 중심을 바로 딱 잡으니까 이런 시험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걸 아시고 항상 우리 중심 잘 잡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과 비교하여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그 사람 신발 끈 풀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지금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전혀 알려지지 있지 않고 나사렛 아주 촌사람,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유명하게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는 이런 종의 역할도 나는 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야, 참 멋지.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도대체 저 뒤에 오실 분이 어떤 분이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얼마나 궁금해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에 지금 막 딱 집중이 돼가지고 야,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분 한번 보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예수님을 소개를 해도 멋지게 소개를 해요. 자기를 낮추면서 자기의 그 명예와 그 대단한 그런 위치,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름도 없는, 알려지지도 않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팍 높여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위치와 내 명예와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받아놓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자신이 내가 많은 가진 이것 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위해서 인심서고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되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 한 자가 없다고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이걸 기억하셨던 거예요. 내가 아무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 세례 요한이 나를 이렇게 높였지. 이걸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 처음 부임해가 와가지고 이제 뭐 아직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때, 또 더군다나 저는 이 지역 노예에 있지 않고 이북 노예에 있다가 이 부산 노예에 처음 왔기 때문에 노예에서도 전부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노예에 가면은 그냥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일이 다 소개해 주면서 우리 신광교회 목사님이라 하면서 이렇게 해 주셨던 그거를요 지금도 저는 잊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 노예에서 대단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저를 다니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소개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실 때, 야, 참 그때 그것을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하죠. 이렇게 누가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하게 되어 있을 때 이름도 없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 이거를 예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나를 낮추지 않고, 사실 낮출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지 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기가 일부러 자기를 낮추는 것도 없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거죠. 아닌데 긴 것처럼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다. 아닌 걸 아니다 해야 되지 뭐라고 그래요? 아닌데 그냥 긴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그냥 신세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덧입고 있는 나 아닌 내가 되어 있는 이런 껍질을 확실하게 다 벗어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직분, 그게 나를 포장하면 안 돼요. 직분을 받을 때나 안 받을 때나 내 모습은 주님 앞에 그대로요. 똑같아. 그런데 그 뭐 직분 가지고 나를 포장해 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천만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안 되면은 목사 그 직분 가지고 아무리 내가 목사하다 하고 포장해, 그런 생각 가지면 가는 데마다 창피당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교통위반을 했을 때는 정말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거 좀 봐달라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데서 하면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망신당. 창피다 하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요 그 하인들 중에서도 종들 중에서도 제일 신분이 낮은 그런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발도 씻어주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어주는 이 종의 역할도 감당하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주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거기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소개를 하고 높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참, 정말 멋지죠. 자, 3번 시작.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공회원들이 와가지고 시험했을 때 잘 통과했잖아요. 잘 통과하고 이튿날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세례 요한의 자기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대단히 참 어려운 얘기고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생소한 그런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양은 제물을 잡아서 바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받는 그 제물, 어린 양 하면은 딱 그 제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세상 모든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야, 기가 막히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참 깊이 있는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양이 제물로 바쳐지듯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가 고난받고 이제 희생하는 그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거기 보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먼저 계심이라.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앞에 서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핵심을 관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자, 4번 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 세례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그 물 세례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푸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죠, 준비. 물 세례는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자기의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일이죠.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4절 한번 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선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길, 이거를 예비하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것이죠. 자, 7절 8절 또 한번 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뭐 구원받는 거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알려주는 거죠. 10절 11절 봅시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회개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이 한마디로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2절 14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렇게 회개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고 더 많이 빼앗고 하는 이런 걸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물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을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5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다 하는 말은 지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같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머물러 계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머물 수 있도록 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으로서 이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하는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름 붓듯. 이렇게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 혼자 두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음성이 들린 마태복음 3장에서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음성이 들려왔다 했잖아요. 이러니까 입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6번 시작.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33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나도 몰랐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면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기는 물 세례밖에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요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는 걸 보고서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깨달았으니 그 메시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머무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알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수 있도록 요 역할을 하는, 여기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하는 말이,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그 뜻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고 네가 그걸 증거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물 세례는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무엇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그 세례 사건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명예가 지금 굉장히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아주 영웅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깨닫게 해놓으면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하는 것이 다른 사람 100마디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있겠냐?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설교하려고 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데 나중에 헤롯에게 막 죄를 지적하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신방을 한 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가서 한번 물어봐라. 진짜 메시아라면은 내가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올 수가 있겠나? 내가 그렇게 자기를 높여줬는데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2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시 오실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데요 하고 제자들이 가서 그랬다니까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대로 가서 얘기해라.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거 너희들이 본대로 가서 얘기해 주라 그랬어요. 다른 말 안 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메시아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걸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인간인지라 이렇게 또 고난 중에서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이 먼저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게 돼요. 알게 되고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 가서 전할 거예요? 전할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실히 깨닫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이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